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0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10절까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근데 우겨쌈은 우리가 육체가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마음이 자유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정말로 요동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겨쌈을 당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마음이 쌓이지 않는지 아니면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이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알게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영성을 하게 됐는데 그 영을 성장시키는 그런 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최고의 단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답답한 일을 환경과 육체와 가족 안에서도 당해도 나는 마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영성의 그 최고의 단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고의 단계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8절, 9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이제 열심히 골방 들어가서도 하고 했는데 그 빛을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본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최고의 단계로 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첫째 계명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첫째 계명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본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빛이 비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야지만 우리가 영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마음에 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본 마음의 빛이 비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치졌느니라. 그러니까 비췄는데 그 비친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평안하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됐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 핍박, 거꾸로뜨림, 뭐 이런 것을 당하면은 내가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이런 단계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에서 말하는 아무리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단계가 바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는 골방에서 빛을 받고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대할 때,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도가 교회 왔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버리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이 마음이 낙심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갖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를 그 한 3년 동안에 어떤 그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낙심하고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골방에서 빛 받은 것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를 내 자신이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일 때 내 마음이 엄청 낙심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 그게 누가 그러냐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우겨쌈, 핍박, 거꾸로뜨림이 이제 환경적으로 오고 이제 사람한테도 받고 할 때 그 자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겨쌈을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막 협박할 때 내가 막 겁에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게 바로 우겨쌈이고, 또한 이제 돈에 대한 압박도 그것도 우겨쌈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 이단이야 할 때도 그 핍박이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 너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막 이렇게 그 우겨쌈, 핍박, 거꾸로뜨림 자체는 흑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핍박하고 막 넘어지려고 막 소문 퍼뜨리고 이런 것을 사탄이 그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영성길 가다가 넘어뜨리게 하려고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만 흑암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흑암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제 헛소문 내갖고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사탄에 의해서 그런 거를 내가 딱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어떤가 하면서 나를 보면 나도 이게 안 돼서 막 불들불들 떠는 거를 보면서, 야,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두려울 때는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두려움을 이렇게 평안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많이 트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 뭐 우겨쌈, 거꾸로뜨리면 다 흑암의 세계가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주위에서 가족끼리 살다가도 이렇게 때로는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흑암의 세계에서 나를 핍박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나는 인정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핍박할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입 다물고 나를 보는데 막 못 참겠어, 막 괴로워 죽겠어, 막 나도 화가 나 죽겠어. 이게 바로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흑암을 인정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야지 그것을 이렇게 그 상황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빛을 받는 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볼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마귀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근데 있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고서 네가 화날 때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삐지고 막 그래요. 그냥 삐지는 그 자체도 그것도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7년을 걸쳐서 아니면 10년을 걸쳐서 계속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육은 사단의 집이고 하나님은 그 사탄한테 인간의 흙을 정신통으로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뜯어 먹으라고 괴롭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지은 인간들한테 붙여놓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이제는 혼미케 돼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가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악한 영의 종체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걔네들이 미혹 사탄 귀신이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네가 죄 짓는 것은 뭐 네가 짓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본 마음에 겨우 빚을 받아놓고 너는 신부가 됐다 이런 식으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혼미케 만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케 하니까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야지만 그들한테 혼미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육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정과 욕심까지도 꽉 차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빛 받은 거 가지고 나 빛 받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냥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성을 하면서도 내가 영성을 몇 년 했다. 내가 내면 기도를 잘한다. 내가 사역을 잘한다. 아니면은 내가 마음의 기도를 정해놓고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내 육신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들 본인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상대방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있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더라.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나를 봤으면 이건 참 귀한 거야. 왜냐면 빛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달려가고 이런 내가 그런 노력을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나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바로 종된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로 빛이 많이 찼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말씀을 예수님은 빛이시다. 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참 많이 빛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갈등이 없어요. 머리도 마음도. 근데 빛이 이제 온전히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막 너무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섬겨야 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이제 그런 거와 동시에 나보다 조금 이렇게 모르시고 또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서도 내 안에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별로 시험이 안 든다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만족해. 왜냐면 시험이 안 들면서 내가 아무리 섬겨도 시험이 많이 안 들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화 안 내면서 전파하는 것을 내가 나를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오는구나. 내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면 내가 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잘 됐으면은 아무것도 그렇게 갈등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빛이 잘 이렇게 꽉 차지 않은 이상은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이러면서도 내 안에서는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또 내 안에서는 불만도 많고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차지 않았구나.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해가면서 얼만큼 됐는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스스로가 체크업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면서 베드로 12제자도 발을 씻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빛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들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면서 빛을 전파해야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몸을 다 희생해서 골방을 쳐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여기서 종된 것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빛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많은 어떤 것을 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대화할 때 섬겨가면서 대화하고 가끔씩 빛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 섬기지 않고는 우리가 종되지 않고는 빛을 전파하는 것은 그게 그냥 말로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자꾸 혼미케 돼서 자꾸 엉뚱하게 육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있다. 근데 그 사탄이 머리에 있으면 미혹, 본 마음에 있으면 사탄, 정과 욕심이 있으면 마귀, 육체에서 행동하면 귀신의 행동이더라.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론을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게 이제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그들을 우겨쌈 당할 때 발견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더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고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사탄 있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갖고 혼미케 돼갖고 빛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거를 누구나 다 있는 사탄, 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모르면은 혼미케 되고 빛도 못 받아요. 그리고 종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빛을 전파하라니까 왕대 갖고 빛을 전파하려니까 빛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네 안에 사탄이 있다. 근데 그게 아직 본 마음에 빛을 안 받았다면 본 마음에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빛을 받았는데 평안한데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부글부글 되더라. 그건 정과 욕심에 이제 빛을 못 받아서 마귀가 역사에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야지 된다. 내 안에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화가 나더라.
자꾸 화가 나더라. 누가 때리면 화가 나고 누가 뺏어가면 화가 나고 이게 다 막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나는 그 자체가 막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인도 조금인데 어떤 분이 이제 잘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 가면은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제 이사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못 박지 못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아프게 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를 어떻게 없애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성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정과 욕심에 인간을 향한 그 마귀가 도사리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냉정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해서 당하면은 이제 그게 마귀라고 알려주면 그래 말씀에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인데 이렇게 사람이 떠날 때 이별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무 서운하구나 이것도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아야지 내 안에 악한 영이 나한테 죄를 짓게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그렇게 알 때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모시면 되겠구나. 소망을 갖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없다는 거를 반대로 나는 주님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고 막 슬퍼한다면 그건 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낙심하게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첫째 계명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걸 시인할 때 그때 내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악한 영이 있을 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모시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들어오세요 했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되게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주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걸 계속 보니까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내가 그냥 조금 죄인인 것 같고 쟤는 더 죄인인 것 같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그 미혹하는 영이 자꾸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더 큰 죄 지었어. 이게 자꾸 나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큰 죄 진 거는 그분의 문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인데 그게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마귀가 박히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 평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3일의 고통 속에서 3일의 엄청난 그 마음속의 불안함이나 분노나 이런 거에 시달림 속에서 주님 내가 마귀 때문에 저 사람 미워했어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한테 내 죄를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고서 주님한테 들어오시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우겨쌈, 핍박, 답답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하지도 않고 평안하다.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다. 그걸 갖다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고백하고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모르니까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아무런 환난도 핍박도 없이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한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어떤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면 엄청난 몸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있는데도 나는 죄를 짓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아파도 그 속에서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마귀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함께 먹는 삶.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괜찮아.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로 우겹쌈 당할 때 쌓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우겨쌈이라는 어떤 그 징계 7배의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 번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 오시니까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해. 남편이 죽어도 평안해. 자식이 떠나도 평안해. 그리고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평안해. 그리고 성도가 다 가도 평안해. 그리고 갔으면 그만이야. 왜냐면 본인이 갔으니까 간 거지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떠나고 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뭐 본인이 원해서 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정과 욕심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뭐 위로 좀 해줘야 될 텐데 이게 다 정과 욕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갖고서 내가 혹시라도 미스테이크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좋은 말 안 나와요. 뭐 미혹돼서 간 사람이 더 이제 원망을 하든가 더 많은 어떤 나한테 향한 어떤 안 좋은 어두움을 뿌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또 이제 소화하려면 조금 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뻔히 아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이 있는들 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내 죄를 밝힌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힌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내가 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은 끝없는 우겨쌈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사단이 떨어져서 여기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에도 사단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집에 우리가 잠깐 와서 인생을 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겨쌈의 연속이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그 다음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손해 보는 삶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오리를 가달라 그랬는데 나 손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절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나를 갖다가 욕을 안 하겠어요? 욕을 할 때 나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빛이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죄를 안 지려고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단을 밝히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견딜 때 그때 빛이 엄청 들어와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선악과로 살아서 진짜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이제 나도 몰랐을 때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말다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가 진짜 그때 잘못했지? 나한테 또 뒤집어 씌울 때 그때 이제 내가 이럴 때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혹이 안 당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나한테 죄를 뒤집었어도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근데 빛을 받은 거를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평안으로 느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사람들은 대들고 손해 안 보려고 사람들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은 세상신, 여기서 말하는 세상신, 이 세상 신이 이게 바로 미혹 사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이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육신을 전파하고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우겨쌈을 당할 때는 막 넘어지고 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엄청 낙심하고 이런 일의 연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어둠의 정체를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걸 밝히기 어려우니까 첫째 계명을 하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으면 있다. 뭐 없으면 그만큼 엄청난 그 축복이죠. 근데 대부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좀 빛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어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둠을 알아야지만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마음만큼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거랑 전혀 다르다고 주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평안하냐면은 진짜로 남편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걸 내가 느끼니까 그게 바로 빛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겨쌈이나 환난과 핍박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평안해 그러면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해봐야지만 내가 진짜로 평안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만든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근심 걱정으로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난리, 뭐 소문, 뭐 전쟁 이런 거로 엄청난 우겨쌈이 이렇게 서서히 더 압박해 들어오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경제 붕괴예요. 누구나 다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흰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은 경제 붕괴다. 그건 당연히 뒤따라오는 순서예요. 그런 우겨쌈이 우리한테 오고 또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냐.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정말로 이렇게 정과 욕심에 많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더 소망스럽구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도 밝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전쟁이고 세상이 전염병이고 세상이 이제는 경제 붕괴가 와도
그 다음에는 더 큰 멸망이 와도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이제 거꾸로뜨림이 다 지금 우리의 이 땅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점점 이렇게 더 커지고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 이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구나. 진짜 오시면 준비 잘하고 있다 가야지. 이런 소망적인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미혹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고 걱정 안 해요. 전쟁이 와도 주님이 오실 거니까 데리고 가시겠지.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믿음을 지키고서 견디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도 7년 동안 감옥에서 죽도록 핍박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았다고요. 그럼 그분도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왜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지, 왜 감옥에 있기를 자처했냐. 그거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7년이라는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는 죽으면서 순교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고통을 감옥에서 핍박을 받은 것을 정말로 당하면서도 자기는 말씀을 배반할 수도 없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7년 내내 고난받고 순교를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럴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 점점 우리를 압박해 와도 우리는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빛을 채우고 내 안에서 혹시라도 불안이 오면 이거는 마귀다.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이 빛이신데 빛은 어둠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영을 향해서 계속 나갈 때 내 안에 빛은 점점 들어와요. 그게 정과의 욕심에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우겨쌈을 당할 때 요동치 않는 그런 상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면 그 혼인잔치 할 때 신부도 있고 손님도 있고 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동함이 없는, 우겹쌈 당할 때 진짜 요동함이 없어. 그게 바로 진짜로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해도 우리는 다 신부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그러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했을 때 나는 그랬어. 그러면은 또 한 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7배 주시고 또 다음번에도 나는 또 당했는데 또 평안이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로 이제 빛이 많이 찾고 주님의 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본인이 환난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착각으로 혼미케 돼서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느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에 대해서 엄청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엄청 큰 문제 속에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인도되는 대로 올바른 길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뺏기기 싫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법정으로 가자 이러는 거야. 그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결국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을 의지해서 해결을 해서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송사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해야지 무조건 뺏어오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이제 사탄의 종돼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종돼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엄청 주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신부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어려운 일 당해보면요 자기가 신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를 봐야지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걸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말씀에서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 내 마음은 평안한가? 또 답답한 일,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이제 내 가정이나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아 내가 이단에 처했다는 둥 뭐라고 잘못됐다는 둥 이러면서 핍박을 받을 때 무시를 할 때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 바라보니까 나는 오케이야.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남이 욕해도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 주님한테도 안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괜찮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내가 갖는 확신이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빚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혼미케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가 입 다물고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악한 영을 밝혀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으면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과 욕심의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편한 대로 선택하고 싶어. 그게 바로 육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면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자꾸 머리에서도 혼미케 하고 마음에서도 혼미케 하고 자꾸 그렇게 막 나를 갖다가 혼미케 만들어 버려요. 악한 영을 내가 발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 생기면 자식한테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자꾸 생기면 우겹쌈 당하면은 바로 법정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서류를 접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육으로 향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 이거를 발견하려고 우리는 징계칠배를 했던 거예요. 그 발견했으면은 우리가 죄 지면 안 되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지. 이게 바로 영을 향해서 갈 때 빛을 받을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이 빛으로 점점 더 차게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본 마음에 비춰진 거고, 또 이제 둘째 계명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말씀대로 둘째 계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안에 마귀가 둘째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발견을 해야지만 죄와 싸울 수가 있고 주님을 붙잡는 게 강해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이 우리가 본 마음에도 비춰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발견이 되면 죄짓지 말고 또 주님 붙잡으면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를 봤으면은 우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자꾸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인생 살면서 뭐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한 가지를 당할 때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요동함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막 죄 짓고서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평안이 와요. 그러면 2, 3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겉사람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고달퍼도 내가 2, 3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더니 속사람이 새로워졌구나. 빛을 받은 거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된다는 어떤 미혹 때문에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그걸 주는 정체가 사탄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도 마귀가 박히지 않으면 내 안에서도 마음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또 겁먹고 막 화가 나고 이런 움직임을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보려고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는 자가 내가 나를 알게 되고 사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탄만을 발견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평안을 주시는 빛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내가 너무 잘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세상 신이라는 게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그게 우리 육에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육은요,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 혼을 담기 위해서, 영과 혼을 담기 위해서 육은 그냥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근데 우리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진짜 나고 그 마음이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사랑해서 마음이 제한지려고 노력해서 내가 빛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을 가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했을 때 천국으로 잘 가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은 육은 그냥 땅속에 묻혀서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마음과 영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질그릇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만을 위해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건강 챙겨라, 가족 챙겨라,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미혹이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육은 질그릇이고 육은 영과 마음, 혼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의무를 가진 그냥 질그릇일 뿐이다. 내가 죽으면 깨지고 썩어질 그냥 없어질 건데 우리가 이 육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자꾸 더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바로 미혹된 삶을 미혹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빛이 들어왔을 때도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열어서 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또 정과 욕심에도 마귀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열어야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킨다는 그 수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한 번만 열었으면 되지 뭘 두 번, 세 번을 여냐. 근데 한 번 열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은 이 마귀를 못 이기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마귀에 의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게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서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주님에게 마음을 다 열어드릴 때 그때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게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우겨쌈 당할 때 평안하다.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하는 8절과 9절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 왜냐면 엄청나게 힘든데도 마음은 평안하고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있으면 자꾸 열악한 상황만 되면 자꾸 싸워.
싸우잖아요. 사탄 마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도 마귀가 있어서 싸우는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날마다 그거를 자꾸 자기가 주님 모시려고 인정하라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핍박하려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남이 핍박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모셔서 이제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계속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남이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받은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이제 내가 나를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큰 능력 받았다고 그래요. 귀신 쫓는 은사를 받으면 큰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 그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치고 모든 사람들한테 왕노릇하고 본인은 교만하고 끝에서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사는 육에 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빛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우겨쌈을 당할 때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능력은 남이 알아주진 않죠. 근데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이 죄도 짓지도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 내 삶을 보니까 내 안에 빛이 꽉 찼고 빛이 능력이구나. 그치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어떤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도 인정하니까 그냥 낮은 자의 자세로 항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게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죄질하고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해도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발광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이 어둠을 잠재워 주시고 물리쳐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빛에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정말로 큰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질 않고 주님이 최고고 나는 그냥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늘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 앞에서도 나 큰 능력 받았어요가 아니라 나는 빛을 받아서 죄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단이 잘 있더라.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죄를 지면 그냥 주님께 그냥 나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항상 죄지면 주님께 나가고 또 죄지려고 또 주님께 나가고 계속 주님께 나가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자기를 보면서 이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꼭 그동안 막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은 육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치고 안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빛을 본 마음에 받고 그걸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면 나는 그래도 육은 사탄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면서 조심하면서 살고, 또 이제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이 있어서 나만 보면 그냥 무시를 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꼭 자기도 모르게 오면 꼭 사단짓 하고 나를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너무 이렇게 처음 오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안에 사탄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하다가 또 배신하고 또 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고 이거 외에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의 역사를 그 사람들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굳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만은 욕심은 없어요. 어떤 것도 더 만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더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힘든 일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능력은 빛을 받고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긴다. 그래서 너희는 네 자신을 이겨라. 그게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능력 그러면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을 탁 제압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들한테 이렇게 넘어가거나 육을 쫓아가거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거다. 육을 이기는 거고 육에 있는 사단을 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 빛이 능력이구나. 내가 빛으로 보니까 내가 안 따라가지, 안 보면은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은 빛을 가진 자를 주님 오실 때 휴거 때 데리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둠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채우고 또 채웠으면은 자기를 보고 이제 빛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휴거 때는요 손님도 있고 신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부는요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보고 안 됐으면 내가 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할 때까지 우리가 신부로 가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자기 자신을 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능력이다. 자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면 우리가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이 육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이 나를 공격해도 내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마음만큼은 낙심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십자가에 박혀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다는 게 내가 이제는 내가 엄청나게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뭐 이런 많은 이제 오해와 이간질과 이런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끝까지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도. 그럴 때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내 정과 욕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때도 그 소망이 우리한테 먼저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진짜 오실 때 진짜로 신부로 돼서 가는 거지.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겨쌈 당할 때 평안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겨쌈 당할 때 평안한가를 그게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진다는 것은 내 육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 육이 사탄의 집이 그냥 있잖아요. 내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사탄이 그냥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는 아무리 나가 힘들어도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체로 끌려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몸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타난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나타난다는 그 말이 육에서 나타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잠잠해.
평안해. 육으로 끌려가지 않고 참 좋아. 이렇게 필약이 넘쳐. 엄청 힘든데 그걸 갖다가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나타난다니까 뭐 엄청나게 뭐 병을 고치고 몸에서 나타난다니까 뭐 조금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진짜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사탄을 보면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몸에서도 이렇게 풍겨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정과 욕심의 요동함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몸에서도 이렇게 좀 평안한 모습이 풍겨져요. 그걸 갖다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꼭 이제 뭐 엄청나게 말로 나타나고 또 이제 어떤 그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몸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 따라서 육으로 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냥 주님께 죄와 싹기를 피 흘릴까지 주님께 붙잡으면서 계속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이 조금 더 성장하면서 진짜로 이제 3일의 흑암처럼 어떤 한 번의 큰 어떤 징계 7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딱 마음으로 열었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마음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거를 정과 욕심에서 그거를 내가 증명을 내 스스로가 삶 속에서 계속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영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막 살았고 그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 정과 욕심으로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이 우리가 정과 욕심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 그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평안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지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병 고쳤다고 자꾸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의 뭐 육의 은사를 받아서 하겠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큰 능력은 그게 아니다. 빛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그 빛을 내가 진짜로 본 마음에 받고 정과 욕심에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를 내가 삶 속에서 진짜로 경험하게 될 때 그것만큼 더 좋은 거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뭐 남들한테 막 이렇게 굴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빛을 많이 받았어도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육은 사단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나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뭐 그냥 죄질 때마다 또 주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고 주님 오실 때 나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를 보면서 갈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네 십자가에서 네 사탄을 잘 보고서 따라가지 말고 네 자신을 주님 붙잡고 이기면은 너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약속하신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육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한테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함께 살 때 넉넉히 이기고 보좌에 앉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할 때 그래 내가 혼자 가도
아무도 없어도 내 마음에 정말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평안하고 진짜 어려운 일이 또 닥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정도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정 제일 깜깜할 때 이제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이게 더 많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경제 붕괴가 오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이.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 여기 더 살더라도 우리는 평안하다. 마음이 정말 주님은 나를 꼭 지켜주실 거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내가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끝까지 주님께 이렇게 나가면서 사는 삶이 바로 포도주와 감람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빛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큰 능력, 자기를 보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내가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사탄이 이렇게 나를 맨날 꼬드긴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그 빛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이기는구나.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내 스스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낮아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정말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